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각 가정마다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함으로 소요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를 불러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정말 흠없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정말 주님께 예배할 때에 정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이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김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죄함을 보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이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김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긴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어내 한없이 넓고 긴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김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깊이가 맘속에 긴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9면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웃을 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우리 주위에는 존경받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각자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또한 정치인들의 소식을 쉽게 접하곤 합니다. 그러나 한 번씩 그들의 잘못된 행동과 언행으로 인해서 곤욕을 치르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정상에 있다가 한순간에 밑바닥으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 사람입니다. 사실 그는 완벽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죄를 짓고 맙니다. 사실 그는 정말 요즘 세상으로 치면 큰 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였던 다윗, 그가 이렇게 중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부패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도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래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에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같은 죄의 본성은 억제되기는 하여도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리하여 신앙에 견고하던 사람도 그 신앙이 약해지면 그 억제되어 있던 죄의 본색이 되살아나 순간적으로 정말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신앙이 견고했을 때는 죄의 마음이 억제되어 결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신앙적으로 나태하여지자 죄의 본성이 살아나 그 어떤 악인보다도 중대한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렸던 아브라함도 죄인이었고 또한 인류를 멸망 가운데서 유일하게 구원받았던 이 노아도 다 죄의 허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말 죄에서 자유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랑스러운 시가 아니라 회개의 시입니다.
표제에 나와 있듯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듣고 자기 죄를 참회하며 지은 그런 시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고 후처로 삼습니다. 당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옥상을 거니다가 충신의 아내 밧세바를 불러들여 간음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어떻게든 숨기려고 남편인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보내어 죽게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후처로 들이며 아무 일이 없는 듯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 약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어떤 부자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부자에게 소와 양이 많이 있는데 어느 날 손님이 와서 대접을 하고 싶어 자신의 양이 아닌 이웃의 양, 그것도 가난해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이웃의 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이 격분합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자는 반드시 죽을지라 라고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그 소리치는 다윗을 향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그 자리에서 쓴 시가 바로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다윗 같은 사람이 자신이 지은 죄를 이렇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사소한 죄가 아니라 간음하고 살인하는 죄를 범하고도 어떻게 아무렇지 않고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윗같이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또한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여태껏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에 대한 모든 확신과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정말 다윗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숨기고 싶었을 겁니다. 자신의 오점을 지워버리고 싶었던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참회하는 시를 적으며 만천하에 공개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지금 스스로가 죄를 다스릴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자신에 대한 확신을 잃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며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며 동산 나무들 사이에 숨고 또 자기의 죄에 대해 핑계를 댑니다. 변명합니다. 주님과 멀어졌습니다. 이처럼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용기 내어 고백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를 통해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동일한 죄인임을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정말 다윗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에 내가 있고 그 행동에 나의
행동이 있음을 발견하고 우리도 이 같은 죄인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회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회개를 한다지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하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 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욕심 때문에 불순종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와서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그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소와 양을 진멸하지 않고 끌고 왔을 뿐이라고 변명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고 하소서 하니, 사울은 회개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더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 회개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경배라는 것은 전쟁의 승리에 대한 감사 제사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고대 전쟁은 보통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왕이 전쟁에 나가 승리하면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임을 나라에 알리고자 자신의 명예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정말 사무엘에게 청하고 있는 것은 성전의 감사에 이 제사를 드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명예를 높일 기회를 놓치기 싫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백성 앞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명예와 안위를 안긴 분이 하나님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비록 큰 죄를 범하였더라 하더라도 인자하신 하나님의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 고백해야 합니다. 비록 죄를 범하였더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을 돌봐주심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서운 죄를 범했지만 사울과 다른 반응을 했습니다. 변명하며 어떻게든 심판을 피하고자 했던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진지하게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사랑으로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진심으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기다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나의 명예, 나의 안위만을 위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악한 죄인이고 내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존재임을 깨닫고 회개함을 통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과 교제가 늘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신 주님 앞에 내 스스로 돌아보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반겨주실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욕심과 안위를 내려놓고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사해주신 주님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라는 단어, 이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떠올리십니까? 아마 대부분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 즉 회개 기도하는 장면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잘못을 깨닫고 고백하는 이 같은 회개 기도를 하면 과연 내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가 재판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재판을 받는 동안 큰 죄를 범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아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빕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또한 판사도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자기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한다고 약간의 형량은 줄 수는 있지만 무죄 선고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살아가는 죄인에게 사망의 선고를 내리십니다. 인간이 범한 이 죄는 참으로 악독하고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예수님의 속죄 덕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기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앞에 예를 다시 들자면 살인을 저지른 이 범죄자를 대신해 감옥에 누군가가 대신 형을 받고 죽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그 죄수에게 형을 다시 집행하는 것은 오히려 부당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며 이르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지시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죄값을 치른 덕분에 우리에게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이 길이 이제는 열린 것입니다. 그렇기에 죄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라는 이 바탕 위에 우리는 회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슬초는 식물입니다. 어떻게 식물로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는 식물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죄로 더러워진 자신의 이 영혼을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정결케 하여 주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슬초는 출애굽 때와 연관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의 재앙이 찾아옵니다. 마지막 재앙, 장자의 재앙입니다. 그때 장자의 죽음에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유월절 양을 잡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로 적셔서 그 피를 문 안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안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우슬조 묶음으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묻혀서 문설줄에 발라라. 그리하면 그 바르면 죽음이 지나간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죽음을 넘어가는 방법으로 바로 우슬초로 피를 바르는 겁니다. 다윗이 왜 갑자기 우슬초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유월절을 상기시킨 겁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떠올린 겁니다. 그때도 죄가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줬듯이 지금도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우슬초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덧입혀 주셨습니다. 우슬초의 이 핏뿌림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밤새 회개한다고 죄가 씻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 한 그루 뽑을 만큼 부르짖음에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씻어주신 겁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이제는 열린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잠시 자신의 죄를 바라보았던 시선을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기에 거절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다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 때문에 기도해도 교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 하나님께로만 돌이키면 받아주시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과 기쁨의 그 영광의 기쁨이 가득 채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나의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보혈의 피로서 나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매 순간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짓고도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산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자녀되고 다시 한 번 더 죄 용서받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혈의 피로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덧붙이고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붙들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피로서 나를 씻어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짓과 가식과 나를 위한 회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한 속죄 회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욕심과 나의 잘남과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하심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주님 안에서 아버지 인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 내려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를 사여주시고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님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그 끈을 길을 열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여 주님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주여 주님 뜻이 무엇이가를 알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고 회개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제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과 영광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찬송가 364장 찬송하면서 계속 몇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긴 불행 당해 싶을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보좌 앞에 나아가 그들의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 요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틈
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빈 본을 보여주셨네. 우리 계속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정말 주님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공예배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하도록 하여 주시며 울산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한우, 짝믿음 가정, 자녀들을 기다리는 가정, 새가족, 군입대 청년들, 수험생, 장기 결석자들, 해외에 흩어진 자녀들,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 등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을 위해 대입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령 충만하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와 함께하며 주여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들에게도 복을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김에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헌신된 마음 복된 마음을 다하여 주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업들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 마음을 불타오르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은사와 은혜와 넘치는 주님의 귀한 예배 시간 예배의 그 순간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울산 지역과 민족과 세계의 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마른 땅에 아버지 하나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내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하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다해 주셔서 주님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짝믿음 가정을 복되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복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문을 열어주시고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가정, 수험생 가정, 장기 결식자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국내에 흩어진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버리지 않고 주님 외면하지 않고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사업과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위해서 은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사업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주일 학생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믿음 잃지 않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악한 것 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바라볼 것은 대입 수능을 앞둔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열심히 공부한 그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훌륭하고 주님의 복된 사람으로서 양육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바라보며 우리 백성들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 통일이 일어나서 선교에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각 나라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 가정과 열방과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의료진과 공무원들 위로하여 주시며 속히 코로나가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으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위정자를 지켜주시며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잘 믿고 아버지 이 나라를 정치할 수 있도록 경제가 더욱더 나아질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여서 민주평화 통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나라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코로나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주여 전염병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료자 백신을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며 풍성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각 나라 그 나라를 밟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더욱더 퍼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번져나게 하여 주시고 오대한 육교로 나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붓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축복 내릴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 가정과 자녀와 그의 앞길도 주님께서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 내려주시고 그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이 나라 경제를 위해서 다시 한번 더 기도하며 나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고하는 우리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로를 하여 주시고 수고를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갚아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주여 충만케 해주시고 이 나라가 더욱더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주님 사모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 천국 소망 평안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 정말 주님 놓지 않고 대대손손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없고 말씀으로 우뚝 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알지 못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아십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복되게 해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가정이 정말 믿음의 귀한 가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때까지 나의 지원자가 있으면 회개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주님의 자녀로서 얘기한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일러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에 건강 지켜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모든 제목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비전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비전을 주시고 아버지 좋은 직장과 좋은 배우자와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가정마다 아버지 복되게 해주시고 각 가정이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뚝 세워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가정의 직장을 주님께서 축복 내려주시고 사업이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우리 가족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은 알지 못하오나 주님께서 하십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모든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예배를 드려도 감동하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온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께로만 돌아보면 정말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림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임을 깨닫고 늘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교회를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